벌써 이렇게 참 찬양을 저렇게 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참 인생을 지혜롭게 참 살아야 되는데,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가르쳐서 지혜의 문학서, 지혜의 보고, 보물 창고, 잠언을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보 차원이고, 그 다음에 지혜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잘 판단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 잘 이렇게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바로 지혜이다. 그러면 지식도 중요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식과 정보가 넘쳐흐르는 지식과 정보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옛날 사람들보다 더 훨씬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느냐고 물어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보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사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지식과 정보가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들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이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흘러넘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옛날 어른들보다 지혜롭게 살지를 못하느냐?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혜의 권능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보고인 성경을 떠나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 정말 지혜로웠던 분들은 학식은 좀 부족하더라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이 주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이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려졌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링컨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읽고 또 읽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는 많이 못했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낸시가 정말 이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그 성경 이야기들을 계속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링컨이 세상적으로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은 어머니가 읽어준 그 성경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어서 오늘날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이 링컨에게 물려준 하나밖에 없는 유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낡고 손때 묻은 자신의 성경책 한 권이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에 보통 대법원이 갖다 주는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하는데 이제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물려준 그 낡고 손때 묻은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서를 위해 단상으로 가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바로 이 성경으로 나를 키우셨습니다. 이 성경으로 나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보통 주는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이제 읽어준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많이 읽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경을 읽읍시다. 네. 제발 좀 성경 읽읍시다. 제발 좀 성경 읽읍시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혜의 보고서인 잠언이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은 무엇이 제일이라고 했습니까? 네, 지혜가 제일이니 그러니까 무엇을 얻어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 지혜를 얻을지니라. 네,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그 제일인 지혜를 얻어야 된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다른 것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될 때 그런 자에게 성경은 면류관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어떤 면류관을 받게 되는지, 그러면 중요한 것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아름다움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아름다움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름다움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아름다움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면류관이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바로 지혜를 얻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기 이제 아름다운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잠언 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그가 누굽니까? 지혜예요.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준다. 지혜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면류관. 이것은 외모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아름다움의 면류관 내에는 외모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내적인 인격이죠. 인격이 아름다워지게 된다. 어떤 성경 번역학자들은 이 아름다움을 은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은혜. 그러니까 아름다워진다 이 말은 은혜스러워진다. 은혜스러운 인격을 이제 갖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은혜롭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요.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여기 이제 어진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 은혜스러운 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진 여인은 그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름답지 못한 여인, 그리고 은혜롭지 못한 여인, 그런 여인은 욕을 끼치는 여인이다. 그래서 그 남편의 뼈가 썩은 같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아내가 어떤 아내인가? 그것은 정말 남편을 잘 용납해주고 남편을 잘 품어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좀 잘못해도 품어줄 줄 알고 용납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바로 그런 자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쓴 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넓으셨습니까? 온 세상을 사랑하셨고 수많은 상처 받은 사람들을 다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은혜가 충만한 분, 진리가 충만한 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 정말 은혜로운 사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 품어줄 줄 아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를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 영화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영화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영화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면류관, 두 번째는 영화의 면류관. 4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누가? 지혜가.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오늘 우리를 아주 번쩍번쩍 빛나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도록, 우리의 외형보다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빛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의 보고서인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지혜를 살라고 그렇게 강조를 안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을 묘사할 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쓰신 분이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존귀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인격이 빛이 나가지고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범죄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8편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여기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를 가리킨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관을 씌웠다 했습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그 영화와 존귀의 그 빛이 다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얼마든지 그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일단 나도 예수님처럼 영화와 존귀의 관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씌워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게 되는가?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처럼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의 관을 씌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 두 명이 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입니다. 근데 잠언에서 보면 이 솔로몬을 가리켜서 영화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영화의 왕이 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화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지혜를 얻으라고 했으니까, 지혜를 얻는 자에게 아름다움의 면류관과 영화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도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따라서 합시다. 지혜를 얻어서 영화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처럼 부귀영화 겉으로 그런 거 누려봤자 하겠습니까? 그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네. 오늘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정말 지혜가 넘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영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얼마나 귀한 복. 세 번째로 지혜를 얻는 자에게 재물의 면류관을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부요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4장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재물을 모으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재물을 지혜롭게 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물을 미련하게 어리석게 모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깨끗한 부자, 존경받는 부자, 반대로 정말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미련한 부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깨끗한 부자, 존경받는 부자, 어떤 부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당하게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근금 전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이런 부자가 깨끗한 부자, 명예스러운 부자, 존경받는 부자, 정말 멋진 부자 아닙니까? 네. 흥미로운 사실은 한 사회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깨끗한 부자, 존경받는 부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후진국일수록 부끄러운 부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 뇌물을 받아서, 착취해서, 그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깨끗한 부자, 존경받는 부자가 참 많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부자, 존경받는 부자의 재물은 축복의 재물이요 아름다운 재물이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혜를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면류관, 부요의, 진정한 부요의 그러한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 그 자체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 네. 그 재물 자체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정말 아름다운지, 정말 영광스러운지, 그러니까 그런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벌고 또 그것을 잘 아끼고,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재물 자체가 영광스럽고 그 재물 자체가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정말 존경받는 부자, 깨끗한 부자, 영광스러운 부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존경받는 부자 됩시다. 존경받는 부자 됩시다.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존경받는 부자. 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얼마든지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참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또 물질 부요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가? 이 중요한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죠. 아들들아 누구의 훈계를 들으랬습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원하면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 여기 부모의 훈계가 뭐겠습니까? 여기 부모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훈계,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원천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올해 그 어떤 일보다도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성경을 지금 읽고 계십니다만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네, 주시리라. 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다 체험을 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참 아름답게 좋게 응답해 주시는가 다 체험하잖아요. 체험. 어떤 도저히 내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어떤 번뜩 지나가는 생각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그런 생각들이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얻은 수집하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잠언의 저자 솔로몬이시요. 솔로몬. 우리 역대하 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나한테 구하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8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다윗의 허락하신 게 뭡니까? 우리 이병호 강도사님 설교 그때 참 잘하셨는데 이 바로 성전 건축이죠. 다윗에게 허락한 이 성전 건축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열망을 했는데 이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당시에 국민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왕에게 와가지고 그것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지혜 아닙니까? 잘 판단해가지고 공의롭게 억울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을 왕으로서 잘 재판하는데 필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흡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가장 귀한 거 구했기 때문에 그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뭐하랬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께 구할 것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움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서여주고 또 영화의 면류관도 세워주고 진정한 부요의 면류관을 세워주는 바로 그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참 응답해 주신다. 내일부터 70일 기도 대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솔로몬 같은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70일 동안 우리가 사람인지라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여러분이 마음을 딱 작정을 하고 또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사정이 있어서 5시에 본당에 나오지 못하면은 얼마든지 영상 틀어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단이 70주년을 맞이해서 회개와 회복과 전진을 위해서 빛을 비추는 교단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새벽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한 사람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우리 교단 역사에 나도 70일 새벽기도에 한 모퉁이에서 그 이제 벽돌을 쌓았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더 나가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부의 면류관 다 받으셨어서 정말 아름답고 빛나고 존경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62장 우리